8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축구하라, 예배를 축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 시편 95편 말씀을 좀 복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태도였죠. 예배하는 자는 즐겁게 기쁘게 예배해야 되고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즐겁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없었던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즐겁게, 구원받아서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한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6편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의 귀중함을 아는 자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배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촉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촉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96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고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예배하라고 외쳐야 될 사명자들임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세상을 향해 예배하라고 외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절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라고 촉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미 불렀던 찬양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날마다 새롭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방법들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노래를 지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니 이미 지어진 노래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같은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같은 노래를 의미 없이 부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찬양이라고 부르고 또 불러서 식상해지고 그래서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노래로만 부르는 그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해야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더더욱 힘써 예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3절에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기이하심이란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 내 예상, 내 계산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작정된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경험한 교회는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찬양과 예배를 멈추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미 예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라고 외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산다면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가 지속될수록 당연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시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절대 결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분명한 답을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배자,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그 예배당에,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예배자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요, 그곳에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셨다. 우리의 죄야, 우리가 양심에 맞지 않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면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나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함께 예배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촉구하는 거예요. 8절 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외칠 때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촉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일을 칭찬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데요, 특별히 예물, 이 물질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한 것입니까? 이 물질을 향해, 이 물질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자라고 외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 형용사를 늘 떠올리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조화로운 것,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아름답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자고 촉구하는 것, 이건 역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하자고 촉구해야 됩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예배하자고 외치는 것은 복음을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의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예배를 축구하는 사명을 주심을 오늘 또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 다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심지어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축구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 예배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 늘 새내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